중심으로 말씀 선포할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제2의 계명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명기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 그리고 죄, 다시 한번 10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을 정리해주고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왜 질투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고민하십니다. 단번에 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질투하지? 그리고 봤더니 신약에 오면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랑이 여러분 신부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말만 잘못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혼 사유가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고 막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슬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탑 사건을 만듭니다.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가 보여서 주님이 멀리서 보니까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였을까요? 죄가 가득하니까 안 보인 거예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홍수를 다시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자.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가. 왜 몰라요?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지르고 이런 문제를 저지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간이 되고 자기들 힘을 모으니까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30년 이렇게 이상 20년 10년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도 속에 들어가고 제자 훈련을 하네 뭐를 하네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더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교만이 나타나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그러시죠. 마귀에게 마침내 너의 불의가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그 안에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아가씨가요. 아주 고상하고 이쁨 돌고 아주 세상에 그렇게 아주 이쁜 짓 다 하고 그러더래요. 결혼을 했는데 그냥 신혼여행 가서 그냥 그 본색이 드러나더래요. 속에 있는 소가지가 여자가 싸나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물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마귀의 영이 우리 사람들 속에 마귀가 그 영을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줘봐요. 아, 네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 하나님 뭐 우리 천국 가는 건 기본으로 돼 있어. 아, 기본은 맞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떨며 두려워하며. 아멘.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도로 집어삼킬 자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든가 여러분 이단자들이 정명석이라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믿음 안에 있었다니까요. 산에 올라가고 바위 밑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버려요. 김혁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일정시대 때 소나무 뽑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똑같이 계시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여러분 자기가 도저체가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간 거고, 여기 잘못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더한 능력을 받고 더한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대부흥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간 목적이 뭐예요? 내 죄를 해결하러 간 거예요. 해결하러 갔더니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나는 죄 안에서 살구나. 내가 오직 누구를 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 복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목사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옛날에 목사님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고 증거하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리교회에 그 이단으로 몰렸던 이용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례 예배 잘못됐다. 이걸 규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어떤 능력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친일 세력, 우상배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 살아남았던 그 목사들이 힘이 더해짐으로 이걸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들이 다 몇 년도에 다 가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내버려 둘 때도 이유가 있어요. 왜? 진짜 이 복음을 믿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주의 종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말일 때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세계를 호령할 날이 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통한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말씀도 크게 읽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잘 돼보자, 잘 되려고 얘기하고 잘 해보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 우리가 종되었고 애굽에서 종되었고 430년 동안 종되어서 살았고 모세가 일어날 때까지 그 종되었던 인생 속에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4세기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안에 죄의 근성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라는 한 사람만 여호수아 아버지만 그 말씀을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눈은 모세를 그냥 알아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희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가대하고 라암스의 신도시 건설이 나고 있고 채찍 맞고 고기국도 안 먹고 고기 스쳐가는 국이나 한 번씩 얻어먹을까 말까 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더
후손들은 번창을 해요. 희한하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누구 한 사람, 눈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알아보게 만들어 놓으셔서 씨앗 같은 말씀, 즉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떠나도 말씀이 떠나면 안 되고 기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내게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내 모든 것을 나를 배신해도 성령의 은혜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그걸 붙들어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왜 잊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냉철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호박씨는 다 갈 수 있다니까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척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어야죠. 진짜 믿어야죠. 믿는 척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의 근성을 주님이 치우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역사하신 나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냐고요. 불순종은 계속 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가는데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걸어갈 시간을 계속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 도로 왔는데 도로 세 길 갖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은 자, 순종하는 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불순종하는 영들이 와서 내가 나를 집어삼키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귀신의 영들이 와서 나를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 믿기를 바라요? 진실로 믿기를 바라요? 진실로 믿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를 가져오면 하나님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가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꾸 속이잖아요. 베드로가 죽입니까? 주님 죽이는 거예요. 성령을 뭐예요? 근심케 하고 성령 회방죄, 성령 거짓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달으면, 야,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 또 교회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야, 어디 저기 부흥회 하는데 내 친구 교회에서 친구를 불렀어. 이웃 교회에서 좀 와줘라 그랬더니, 친구 오라고 하니까 그래 오늘 하루는 가줘야지 뭐 갔어. 아니 갔더니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큰 불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와, 저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로 돌아갔는데 번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고민을 해.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때, 하나님 앞에 따라올 때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라, 가정을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잘못했구나,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 따라올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로 따라오면 책임져 줘요. 요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수사냐 저수사냐, 원수사냐 이수사냐, 이런 식으로 이순신이냐 옹균이냐, 양념치킨이냐 후라이드 치킨이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잡고 가야 돼. 솔로몬이 그걸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것을 주어도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왕이 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국과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왕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믿어.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아. 나는 이 길을 피할 수 없어. 가야 돼. 하고 따라가. 핍박해. 그 교회만 교회냐? 교회도 이상하더만. 장례 추대해보고 다른 교회도 다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나는 아니요. 난 내가 살아야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헌금 받은 걸로 별장 짓고 이런 짓 하는가 안 하는가? 목사가 정말 교회가 성장되었는데 성도들 일꾼들 정말 사례라든가 일하는 일꾼들 관리하는 분들 이 교회 일꾼들을 잘 대접을 하고 잘 해는가? 이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은요 거둬들이는 것은 팍팍 거둬들입니다. 쓸 때는 인색해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잖아요. 아멘. 팍팍 주잖아요. 넘치게 주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거예요. 넘치게 주셔요. 나눌 줄 알아요. 사랑으로. 아까워지 않아요. 100명 200명 회식 막 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깝지가 않아. 10원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 왜? 아니 주를 위해 가는데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 걸로 이렇게 해주는데 막 소고기 사주고 막 여름 되면은 아우 이렇게 같이 팀으로 갔다 와서 휴가도 갔다 와라. 바캉스도 갔다 와라. 왜요? 주를 일.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만 시켜요.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전도사한테 신학교 때 직접 다 들어봤어요. 3시간 동안 밥 사주면서. 여러분 컴퓨터만 17시간 안 쉬고 있나? 17시간 안 쉬고 있다. 컴퓨터를 17시간 안 쉬고. 근데 이렇게 힘이 나더래요. 왜? 좋았대요. 막 신천지를 막 잘되게 하는 거. 막 그런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야. 응?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좀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흙이 싫어갖고 막 피아노 한주도 뭐 머리도 안 말리고 막 물 뚝뚝 떨어지게 막 하고 얼굴은 막 목사 특히 딸들 이러고 와가지고 막 인상 팍 쏘고 와가지고 아주 은혜 더럽게 안 되게 하고 진짜 세상 말로 그런 자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누가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였던 거 너희가 아버지 장로 권사 너희 교회 기억해. 응? 너희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무당 딸내미로 젊지 박수 아들 딸로 안 태어나는 거 그런 거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에게는 영적인 천국에 갈 기회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믿는 그 은혜로 겸손해야지. 어디서 그 시건방 떨고 어디서 그런 나쁜 짓 해. 너 목사 돼서 너 지하에서 밥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뻘뻘뻘 그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교회 지어줬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 저 미친 소리 하겠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못해요. 못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기억이 안 나는 거 하나님이. 올챙이가 개구리 되면은 올챙이죠 생각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여러분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나님이 살게 해줬어요. 먹고 살게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하나님이 진짜 갑자기 성장되게 하셔가지고 교회도 목사님도 부흥되죠. 그러면 돈 막 쓸 것 같죠.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왜요? 내게 또 가난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주셨지. 넘쳐나도록 주셨네. 교회 장로님, 재정 장로님 일꾼들 불러서 교회 재정을 받더니 재정도 많네. 이거 어떻게 한대?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받더니 가난한 사람, 공부를 잘해. 공부 못하는데 대학 보내는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의대 가서 정말
정말 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목사가 봐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엄마가 그렇게 정말 잘해줬는데 너무 아까워. 엄마가 저렇게 애쓰고 돈 벌고 야채 장사하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잡으러 가는 거. 하나님 잡으러 간다. 기도를 맨날 하네.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도와줬어. 근데 걔가 잘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 잘 보살펴주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주일날마다 병원에 오세요. 성도들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잊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헌금으로 의사가 됐다.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헌신하고 사는 의사가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교회를 떠나고 술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목사직에서는 내려오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귀가 주인 되려고 찾아오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조심해요?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죽음 앞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잊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요? 옹통당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은혜가 되어 예언을 성취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불러놨더니 하나님은 간대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고라를 따라가고 그냥 분란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켜 행하라 줬어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려운 법들을 그냥 쫙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버렸네. 결국에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너희들 이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이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엎드려. 그래야 살아. 이거 주님이 가르쳐줘. 이거를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 이걸 대표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해요? 사복음사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주님 뭐하러 왔대요? 죄 있는 자를 찾으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뭘 찾으러 온 거야? 심령에게 뭘 주기로 해서 지금 치료하러 오신 거예요. 알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곳에서 이렇게 된 거. 복음도 여러분 개똥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복음 듣고 있다가 여러분 진짜 진리의 복음을 취했어요. 깨닫는 사람이 다 아니에요. 다는 아니래. 여러분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다는 아니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요 다 되기를 바라시지만 내가 다 하나님이 1대1 다 1대1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 구원받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땡처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를 그게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다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돼야 돼. 내가. 아멘.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지 교회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았고 내가 세상 거 좋아서 살았으면은 술 퍼먹고 나는 아마 간암으로 위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 군대 동기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 인생이 있었고 주님 선택하고 주님 믿어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주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한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친구에게 할 얘기가 있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얘기가 있고, 아내에게 할 얘기가 있대요. 나만 알아야 될 얘기가 있고, 나만 알아야 될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나도 몰라요. 사람마다 받는 게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부에게 좋은 얘기, 비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주님의 비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비밀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천국에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병을 주시는 거 감사할 일인가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천국 갈 기회가 열린 것이고, 그 가족은 비상이 걸리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천국 갈 기회가 열렸다. 기뻐하고 복음으로 가서 얘기를 해요. 저희 학교 은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일찍. 근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교회 그때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죽는다고 하니까 기뻐했대요. 고통스러운 남편의 고통을 보고 암이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찾아갔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굴더라고. 나 죽으면, 예 선생님, 그랬더니 그때 제가 신학 안 할 때인데, 나 죽으면 제 옆에 내 꼴도 배기 싫으니까, 웃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꼴도 배기 싫으니까 자네가 나 좀 화장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래요. 눈물이 나더라고.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사모님이 저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아프고 저분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엄청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알거든요. 뒤에서 울더라고. 엄청 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이 여유가 없으시네요.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죠. 천국에 가셔야죠. 다 용서하고 가셔야죠. 사모님이 우울증 안 걸리려고 저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그렇게 3-40분 얘기하니까 수그러들더라고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선생님 이제 가세요. 얼굴이 새카매요. 사람이 타서 죽은 거지. 눈이 노랗다 못해 그냥 시뻘겋게 노래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 마지막을 지켜드리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저한테 담임 선생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신 선생님이시지만 저를 늘 그렇게, 제가 군대 휴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도 장교, ROTC 장교 출신인데 70년대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대 거기 장교하셨거든요. 저를 꼭 손을 잡더니 돈을 주시더라고. 그때도 처주가를 나왔는데 맛있는 거 먹으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그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맺히면서, 선생님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사모님이 뭐 재혼할 것 같냐고, 연세에 무슨 재혼하고 싶어서 그러겠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선생님 사모님 모르시냐고, 그런 거 전혀 없으시다고. 그래서 선생님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남은 여생 같이 가려고 하는데 병이 탁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회개만 얘기했어요. 그때는 저는 여러분 우리 서성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복음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성령 회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책망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근데 제 입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도 나가는 거고,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는 고민해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천국에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봤더니, 가난하게 해놨더니, 부자 만들어 놓고 교회 부흥시켜주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버리고 골프 쳐. 한 목사 이 정도 되면 뭐 골프 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120살에 쳐야죠. 뭐 120살에 치는 게 맞습니다.
부흥시켜놨더니 말도 안 되는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이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구원받을 것 같고 대단한 목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이르지 못하려면 나사로 같은 삶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천국에 못 가려면은 나사로 같은 삶이 낫다고요. 그렇게 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삶이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삶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이 들고 다리가 썩어져 가서 다리를 잘라내는 당뇨 합병증이 걸려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통스럽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 나는 자연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러 가는 사람들 다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두려움을 가지는 자는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담대함이 오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담대하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왜 없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마음 다 있는 거예요. 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될까? 그런 마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저도 두려웠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가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가자 하고 들어갔더니, 가서 봤더니 세상 쓰레기는 다 신학교에다 몰아놨네. 나 저것들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를 볼 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 들러리를 통해서 나 주인공 삼아 주시려고 나 세워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게 딱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자존심 자부심 막 딱 생기고, 저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하러 왔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니 생선 장사하고 야채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려고 여러분 신학교를 옵니까? 뭐하러 오냐고 그래요. 이해를 못하게.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나이 먹고 막 60, 막 9세, 78세 뭐 이런 나이를 먹고 신학교를 뭐하러 오지? 나는 그게 미스터리였다니까요. 왜 오지? 아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 여러분 신학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저럴까? 그거 하다 잊어버려 하나님을요. 노후 대책 한다고 온대요. 전도사 직함이라도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전도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노후 대책 한다고. 나 참나. 진짜 범사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 세워준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목사 되게 한다. 야 진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예요. 저를 주제를 하는데 제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 아주 여러분 그게 없어요. 엄청나게 또 빡세게 해서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없을까요? 그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잘났다고 외치는, 잘났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 하나님은 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새 지혜는 있어서 사람의 정신을 감동시키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이 천국 가기 위한 애자라고 간절하고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말하면 아유 다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못하고 또 몇백 명 몇천 명 성도 뭐 되면은 그 사람들 또 이렇게 해줘야지, 맞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지옥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갔다고 100%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외쳐주고 그렇게 할 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너 그 목사가 그렇게 외칠 때 나도 안 떨어져나고 붙들고 있을 때 네 마음이 다 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줄 알았다. 야 깜짝 놀랐다. 마귀가 형벌 주면서 그래요. 아주 그냥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네가 그 하목사가 막 그렇게 막 장례주도 잘못됐네 외칠 때 나 너 그 믿어본 줄 알았다. 야 너 포기했었다. 근데 네 마지막을 보러 내가 귀신들을 졸개들을 보내보니까 네가 전혀 믿음이 없더라. 야 너 예수님이 아예 없더라. 너 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러다 그때 알았다. 야 그래서 형벌이 더 심해지는. 그러면 그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 그걸 더 깨달음으로 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해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척해서 지옥 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기해서 지옥에 갔구나. 100%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뭐라고 막 엉뚱한 소리 나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왜 지혜롭습니까? 똑똑합니까?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엘리사가 헛소리하고 엘리야가 헛소리하고 뭐 네가 어려운 걸 선택했네 어쩌네 고춧가루 뿌리고 헛소리 하니까 뭐라고 그래. 엘리사가 잔소리 말고 안순하고 가시오.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안순하고 나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안수하고 그냥 가시오. 딱. 엘리사 여러분 이만큼도 엘리야를 기억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서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나이 먹고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그 소까지 그 가뭄에 때 제단다 정리하고 주님 따른 사람이 여러분 뭐 뒤를 돌아볼 시간이 뭐가 있어. 잔소리 말으라 이거요. 당신 능력이 나눠주시오. 물 가르잖아요. 엘리사도 물을 갈라요. 능력이 왔는가 안 왔는가 확인, 최종 확인까지 다 하고 가잖아요. 가시오. 당신은 갈 길. 왜? 종이 자기 일이 끝났으면은 끝난 것이고 60에 부르면 60에 가는 거고 70에 부르면 70에 주인 부르면 가는 것이지. 거기서 내 공로가 어디 있고 내 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30년 목회를 하네 20년 목회를 하네 이런 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영혼을 얼마나 살렸는지 그게 고민스러워야 되는데 내 말씀을 나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설교가요. 지금 한국 대한민국 교회 설교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영적으로. 헷갈려 복음이. 응?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라는 다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걸 저도 깨닫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냐고요? 없다니까요. 밥 먹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점점점 우리 전주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주일만 예배드려요. 아니 뭐 수요일날 예배드려라 금요일 예배드려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다가 또 수요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정신 번쩍 들고 금요일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응? 말로는 입으로는 아우 목사님 깨달았어요.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난 안 믿는다고 그래. 아유 그거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해주셔야지. 뭐.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네가 진짜 깨달았으면 뭐 바뀌어야지 콧소리가 나냐. 아니 근데 그거는 네가 하는 말이고 나 그냥 그렇게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제가 막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아이고 내가 왜 믿어야 돼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옛날에 하도 속아서 이제 그런 말 해도 안 그럴게요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서 그런 말 하면 나 안 믿어요. 왜? 아니 뭘 왜 내가 믿어야 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선배가 했던 말처럼 네 군생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나한테 자꾸 와서 이걸 물어봐서 하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니 내가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이렇게 뭐 근데 그 의미가 없더라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왜? 아니 나는 선포해주고 이랬습니다. 그 물어보면 그러니까 몇 번 해보고 이제 안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 거구나. 외쳐줄 때 들어야 되고 말할 때 한 번에 알아들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아이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안 들었다는 거죠. 이제 10번 얘기해서 9번 안 들었다는 거예요. 10번째 이걸 믿는다면 9번 참 장난 지금 뭐냐 지금 장난하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뒤지게 맞아가지고 된소리 맞고 하여튼 흐물흐물한 여러분 뱀구멍에 뱀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11월 달 날씨가 좋아서 모르고 나왔다가 설이 맞아가지고 비실비실한 뱀처럼 그렇게 돼야 그 정도는 돼야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내 마음은 입을 쫙 찢어버리고 싶지, 내 마음은. 근데 그렇게 말해도 이제는 내가 피곤하더라고. 아, 이거 아니어도 기도할 것도 많은데 피곤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렇게 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고 되겠니? 한마디로 안 돼. 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요. 내가 외쳐줄 뿐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천국과 지옥이 이렇고 이러면 안 돼. 이거를 말해주고 안 믿는 사람을 막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막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전에 그 건달 목사님처럼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 목사님처럼 나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분은 성도들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지만 저는 천국에 갈 알곡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알곡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되죠. 아멘? 아멘. 예, 그럼요. 우리 지원이가 알곡이지. 알곡. 우리 지원이가 얼마나 알곡이에요. 여기 딱 나와가지고 성원 말만 춤추고 그러고 들어가고 알곡이요 기뻐하잖아요. 이게 한 뭐 어찌됐든 까불도 어쩌든 교회 안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영이 기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리듬 잘못 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는 상황이 돼요. 내가 어디 갔어 하나님 잊어버려요. 군사관에서 은혜 받으면서요 훈련 나가 주일날 훈련 나가요. 그럼 주일이 걸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들이 또 와줘. 또 저녁 때 얼마나 감사한 거 몰라. 교회 예배 끝나고 와요. 뭐 오후 5시 정도 오시고 그래요. 양평에서 마지막 1박 경기도 양평에서 마지막 1박 2일 걸을 때였어요. 아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비를 이틀을 줘요. 정비하는 시간을. 마지막 1박 2일은 안 쉬고 걸어가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근데 거기 여러분 정비하고 있는데 이제 몰래 부모님들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민물고기 양식장 가시는 우리 군대 주특기 조수 부모님이 그 근처 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선마사님 저희 이렇게 어머니가 저기 사시는데 여기서 12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죠. 오호 그러한가.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해봐 라고 어머니 딱 한대. 저를 바꿔달라는 아버지가. 예 그랬더니 선생님 마사님 뭐 드시고 싶냐고 그래갖고 쫙 불렀죠. 족발 치킨 보쌈 김치 뭐 쫙 불러니까 적었더니 알겠습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짬뽕까지 하고 왔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까지. 그 새벽에 몰래 은밀한 테러를 다 만들어 놓고 이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거기 우리 선임 중사하고 하사 고참 보내가지고 모시고 와라. 다 들고 와라. 여러분 다 피곤해서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회식을 했어요. 민물회 다 여러분 썰어가고 먹고 실컷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2번 겪었다니까요. 횡성, 횡계, 피트니스 그 스키장 막 생겼을 때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서도 축복을 받았어. 우리 팀은 아닌데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뭔가 쑥닥쑥닥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팀들이 거기서 막 먹고 있는 거.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내가 주께서 깨우시나이까 저를.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큰 소리 외치기 전에 나를 먹을 거를 달라 해가지고 실컷 거기서 같이 먹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집에다가 전화를 딱 했습니다. 동생이 저녁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어머니 뭐 하시냐고 했더니 어머니 동치 밑으로 갔다고 그래. 그 말 딱 듣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잊지 않잖아요.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몸에 염분이란 염분은 다 빠지고 군복이 하얘져요. 그렇게 걷고 헐떡헐떡 거리고 있을 때 고추밭에서 고추 심고 있었던 저 우리 대아리 수목원 있는 중에서 내가 그 익산역에서 걸어서 거기 산악훈련 가는데 5월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밥 한 발을 먹고 있는데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할머니 나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안 와서 나를 하나 줬는데 그게 여러분 꿀보다 더 달아요. 그거 하나를 입에다 딱 무는데요 안 뺐어요. 왜? 빼면 누가 달라고 할까봐.
입에 딱 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싹 녹아요. 너무 더우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이 춤을 춰. 내 몸이요, 눈빛이, 내 머리가 춤을 춘다니까. 이 모든 빠져버렸던 영양분이 이가 하나를 입에 물고 있는데 온몸이 춤을 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힘 빠지고 내가 기댈 때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여 이름만 불러도 그 말씀이 내 죄악을 다 떠나게 만들고 내 어두움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은 여러분, 외로움 같은 것은 여러분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거지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기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되게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 딸이 한강 제1교회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진짜 예뻤어요. 저도 봤거든요. 고3인데 나는 여러분 천연 줄 알았어. 뭐 한 25, 6 먹은 줄 알았어. 그렇게 성숙하고 얼굴도 이쁘고 흠이 있다면 안경 쓴 거. 뭐 요즘 흠이 안경 쓴 겁니까? 어디 흠 볼 데가 없어. 내가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따님은 성형수술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예뻐. 근데 여러분 졸업식 전날 투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왜 자살했을까요? 물어봤어.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자살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와 같이.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갔어도 신발 벗고 뛰어내려고 했어도 뭐예요? 살 수 있어요. 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됐으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데 왜 죽어요? 기억하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도 기억하고 저 진짜 기억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누가 라면 한 상자를 갖다 줬어요. 기억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기쁨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건 잊어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 내 영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도 글쎄 그렇게 될까요? 그 의심이 오는 순간 그건 기도가 아니라 마귀 지다는 거예요. 주여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왜요? 기도하는 순간 바로 나오면 잊어버려요. 왜? 그걸 내가 막 고민한다고 될 일이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종되었던 건 저부터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된 거. 나를 더 잘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심판받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 갔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근데 그런데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어차피 다 저도 그런 거죠. 다 그래요. 뭐 안 그런 사람 없어. 깨끗한 사람 없으니까. 막 나는 죄 지었다고 막 나는 죄 지었어. 이러지 말라고요. 죄 지었으면 아이고 주여 용서. 얼른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막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당장 자살해야겠네. 죽으라고 칼 던져줘 봐요. 죽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응?
얼른 주께로 돌아가서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털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는데,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늘 저희의 일이